네, 오늘 호세아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심판, 형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뭘 갖고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너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백성들 같이 그런 이방인들 같이 그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 이제 곧 머지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고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한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징벌하는 날이 이르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른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이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시면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건가?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주로 기쁨이 첫째 기쁨이 재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재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까? 이런데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에 와서 이 호세에서 우리가 한번 이방인들이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로 기뻐했는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로 기뻐했는지 우리 좀 찾아보면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행하였고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주는 바알신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2장 12절에도 보면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다.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 바알이 내게 준 보상이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12,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는 해금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나무와 포플로나무와 누름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들이 왜 그 상수리나무에 가서 그 포플로 나무의 밑에 가서 누름나무 밑에서 왜 그 분향을 하냐면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게 우상숭배하면 뭔가 자기에게 풍요로운 게 떨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 거다. 이 왕과 이 통치자들이 뭐로 즐거워하냐면 사악한 것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왕과 이 통치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 같이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 9장으로 와서 9장 2절에 이제 그러한 게 기쁨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네가 사랑하였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징계가 첫 번째는 9장 2절이에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먼저 첫 번째는 양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소출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린다. 호세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은과 금, 그들의 바알에게 갖다 바치지만 그 갖다 바치는 그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육적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회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3절도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정말 아시리아에 721년에 망하고 되게 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586년에 망할 때 정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로 가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양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심판은 3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주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주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영적 음행을 하고 육적 음행을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온갖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주의 땅에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이집트로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도 가요? 아시리아한테 팔려갑니다. 그 아시리아에 가면은 자기가 난 돼지고기 원래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돼지고기 보고 있는 대로 먹어야지 되는 거지 부정한 것을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장 6절에도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땅을 떠나갑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어디로 가냐고요? 이집트로 가요. 일부는 이집트로 가고 대부분은 아시리아로 팔려갑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나중에 한번 멤피스를 찾아보시면 그 멤피스가 한번 찾아볼까요? 쉬운 지도에 보시면 멤피스가 어디에 있냐면 워낙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지 7페이지 하고 8페이지 있는 쪽을 이렇게 보시면 7페이지와 8페이지 그 경계선 딱에 보면 카이로라고 있죠. 이집트에 보면 카이로라고 있어요. 그 카이로 밑에 보면 높 이렇게 적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엠피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7페이지와 8페이지 그 경계선 보면 그 나일강이 쭉 내려오죠. 나일강이 쭉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거기에 삼각주가 있는데 라암셋이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거기가 이제 고센 지방이죠.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카이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높, 가로 열고 엠피스.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는 글로 간다는 거예요. 글로 가고 나머지는 아시리아로 팔려간다. 그래서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도 보시면 9장 17절이죠.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한 이후에 1900여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걸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을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섰으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섰어요.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다 놓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보물이라고, 너는 이 온 세계에서 한 민족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고. 민족이 한 200개 있는데 그 200개 중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로, 거룩한 백성으로 딱 삼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넓은 곳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4절에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이 왕이 없고 통치자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그냥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에봇도 없다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잖아요. 겉에 입는 건데 그것도 없다는 거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전도 없이 그렇게 떠도는 그런 백성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5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다가 갖다 놓으시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다 지금 갖다 놓으셨는데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흩고, 아직까지 갖다 놨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지금 찾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백성이다라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땅,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죄를 범하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레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정말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토해내기 진짜 일보 직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앞에 이 18장 1절부터 보면 그 음행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거다.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 수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는 수음이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한다고 차별금지법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가증한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짜 잔인하게 다 죽여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잔인하게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땅이 그 음행을 하는 영적 음행, 육적 음행, 피 흘리는 그 민족들을 그 땅이 토해낸다고 해요. 토해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기근으로 비를 안 내려보세요. 그러면 뭐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다른 데로 가야죠. 다 토해내지는 거죠. 전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른 땅으로 가야 되니까. 병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9월달인가요? 9월달 되면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라 그래요. 그게 축제랍니다. 그게 문화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또 승인하는 서울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하는 건지,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로 생각돼요. 그러면 정말 이 더러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그런 동성애들이, 우리나라는 동성애도 지금 많을 뿐더러 음행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이 우리 민족들을 토해낼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이 민족이 다 이 땅에서 토해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왜 가나안 민족이 다 죽었느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음행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가서 호세아 다시 9장에 오면 그렇게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려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들을 사함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빵이 애곡하는 자들의 빵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들이 더러워지는 그런 것들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혼들을 위한 그 빵은 하나님께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지도 못하고 빵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런 빵이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도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거두어 버리면 그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그들이 할 게 없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물과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렇게 찾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물러가 그들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3장 4절에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 다음에 희생물도 없고 애법도 없이 이스라엘은 거하게 된다. 2장 11절 보시면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그런 날들을 다 없는 날로, 그것들을 못하는 날로, 그러니까 그들은 엄숙한 날과 명절에 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이런 걸 하겠어요? 성전이 어디 있으며 희생물이 어디 있으며 에봇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드릴 수 없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에 와서, 그래서 호세 9장에 가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는다고 말씀을 했죠. 다 흩어집니다.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세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보물이잖아요. 보물. 화폐라고요. 그때 당시에 은이 화폐니까. 그 은을 두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는데 그 장소는 뭐가 차지한다고요? 세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양식이 부족해지고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시고 주께 헌물도 드리지 못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9장 7절에 보시면 징벌하는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이 이르렀은즉 이제 심판이 이르렀어요. 회개를 해라 해도 회개를 안 하면 그때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징벌하는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구나. 돌이킬 수가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 불법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음행과 영적인 음행과 온갖 죄악이 난무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때에는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대언자들이 어리석게 돼요. 불법이 난무한 시대에는 그렇게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냐면 어리석은 자로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 시대에 살려고 하면 정말 살기 싫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불법이 난무한 시대에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영적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는 불법이 난무한 시대는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미칠 지경이에요. 왜? 너무 불법이 성행하니까.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에브라임 파수꾼은 대언자들이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근데 이 대언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냥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잡아가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에 함께 누가 올무가 되냐면 대언자가 올무가 돼요. 대언자가 그전에는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딱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다. 포로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누가 올무의 역할을 하냐면 대언자가 올무의 역할을 합니다. 대언자가 새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대언자가 올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유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 너희는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라. 너희들 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야 된다. 안 가면 죽는다. 그 올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가냐?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70년을 채워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얘기를 전하는데 올무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하나님 집에서 미운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언자들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회복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잘 될 겁니다. 이런 대언자들을 좋아하지 너희들 망한다. 곧 간다. 잡혀간다. 가라. 이런 대언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좋은 것만 옳은 것만 계속 복된 것만
얘기하는 대언자들을 좋아하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떻습니다, 이런 걸 하는 목회자들을 참 싫어한다 그럽니다. 아모스를 가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모스 7장에 보면 그 예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7장 10절에 보면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아모스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이라면 딱 누군지 좀 딱 떠오르시죠? 베델의 제사장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는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거는 우상숭배 제사장이에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사장,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베델의 제사장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모스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지금 왕을 대적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제 제사장 아마샤가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 칼에 죽는다. 너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가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12절에 아마사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서 빵 먹고 거기서 대언하지,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대언하지 마라. 왜 여로보암이 왜 칼에 죽고 왜 우리가 잡혀가느냐, 그런 대언을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그렇게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회와 그 거짓 대언자들은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왕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서는 안 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올바른 대언자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호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아모스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역적으로 몰리는 게 되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치는 자요 돌무하고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마라.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다시 여기 와서 자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삭을 집에서 대적해서 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내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눠지고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가리라. 너 거짓 선지자, 너희 가족들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게 올바른 대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 9장에 와서 9장 7절에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미워함이 크는 그때에는 대언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고, 그리고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대언자들을 올무로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미운 것이 되는, 미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언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브아의 죄다. 기브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브아 그러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기브아에 들렸어요. 거기서 하루 묵게 됐는데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통성회를 하려고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를 주인이 그 레위 사람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첩을 내주어서 그 첩이 밤새 욕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는 사건이 기브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브아 그러면 뭐냐면 동성애 사건.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기브아, 동성애 사건. 베냐민 지파가 일으킨 동성애 사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지금 동성애가 그 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아주 번성한 게 이 시대의 동성애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0장 9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9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다. 무슨 죄? 동성애를 지었다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선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 전쟁,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과 싸우잖아요. 그 동성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싸우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느냐, 그거로 인해서 그 동성애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그대로 다시 그 기브아의 그 부패함이, 그 동성애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따라잡지 못했다. 그거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600명만 있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동성애는 따라잡았느냐? 동성애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동성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5장 8절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을 했었어요.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이 기브아, 라마, 베아웬이 다 어디 지방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방 도시들이에요. 여기는 동성애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제가 거기 써놨죠. After D, O 벤자민. 이 D가 THE가 뭐냐면 U의 U. After U에 그러니까 After U, O 벤자민. 그러니까 After U라는 게 뭐냐면 당신 먼저 하세요. 내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게 After U라고요. 그러니까 After D, O 벤자민. 벤자민아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다음에 할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벤자민아 네가 먼저 동성애 해라. 내가 너 뒤따라서 너 뒤따라서 내가 할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부와 얘기를 하나님께서 5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동성애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 9장에 와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브의 시대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그 포도를 만나면 그게 얼마나 값진 거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로운 것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의 사랑한 그대로니라. 그럼 또 바알 부올은 뭐야? 이 바알 부올 사건은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우리 아침에 여호수아 할 때 시팀에서 뭘 보냈어요?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시팀이에요. 이제 막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모압 사람들이 희생물을 쫙 드릴 때 그 신전에서 드리면서 음식 잘 차려놓고 누굴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간음을 하고,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우리 우두머리들을 잡아갖고 해를 향한다는 건 뭐야? 대낮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죽이신다고요. 그때 몇 명이 죽어요? 9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걸 정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바알 부올 사건을 누가 조장했냐면 민수기 31장 가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제 다 죽이는데
8절에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이 발람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청했을 때 이제 계속 저주는 안 나오죠.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가 축복의 말을 하다가 나중에 16절에 보면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발람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모압과 함께 그들에게 뭘 해요? 조언을 준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서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들에게 조언을 주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할 수는 있다. 어떻게? 그들의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에 빠지게 해라. 신전에 음식 차려놓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그러면 그들이 축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줬다고요? 발람이 줬다고요. 그래서 발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조언을 줬다고 하잖아요.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불 사건으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느냐? 발람이 조언해서 그런 거냐? 물론 발람이 조언해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언한 발람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내가 왜 죄에 빠지냐? 우리가 왜 죄에 빠지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내가 죄에 빠지느냐? 내가 그 죄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브라임을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같이 정말 13절에 보면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두로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백항목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부터 백항목을 가져다가 지었어요.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좋은 곳에 심겼는데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를 낳아 살인자들에게 내주리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해서 다 흩어져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아시리아에게 팔아버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하고 대언자가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젓가슴을 주시옵소서. 왜 구할 게 많은데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젓가슴을 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지로다. 물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잡혀갈 때도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 혼자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베고 젖먹이는 애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아까 젖먹이는 애들도 다 에브라임이 다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요? 아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9절에 보면, 9장에 보면, 대언자가 기도하잖아요.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옵소서. 오히려 유산하는 게 낫고, 그리고 아이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마른 젖가슴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갖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15절에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길갈은 이들이 거기서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우상숭배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저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징계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호세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영적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육적인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제한 피를 흘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에 대한 대가를 회개하라 할 때 회개를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받지는, 이러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늦추고 안 하고 하니까 끝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징벌한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일이 이르렀다. 그때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 가운데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성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 같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 탐욕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이 호세아 9장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리의 삶,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